2023년 7월 9일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죄인이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3쪽.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79쪽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생 동안 실패에 실패만 거듭하다가 마지막 한 번에 승리하여 대통령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평생에 26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27번째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직도 암살당함으로 끝마감을 합니다. 링컨의 일생은 마치 불행과 실패의 연속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는 선거에서만 해도 7번 낙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1860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무렵 미국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극에 이르렀을 때 온 나라의 금식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863년 4월 30일 국민들은 대통령과 함께 하루 동안 금식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 가면 어려울 때마다 읽곤 하였던 성경책과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근데 쫓겨갔는데 다윗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쫓겨다닐 때 한 500명 정도 그리고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 중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무사,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무사고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이 식량 같은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좀 구해서 생활을 하곤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는 우리나 미국이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들은 어떤 문화예요? 정착해서 농사 짓는 문화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그것에 대해서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추수감사절보다 더 이스라엘에게는 감사하는 날이 뭐냐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주업은 양치기니까 양털 깎는 날이 더 좋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리로 얘기하면 혼자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품앗이 하면서 양털을 깎으면서 막 음식 같은 걸 준비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날, 양털을 다 깎은 후에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게 그런 풍습을 알았던 다윗은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 가정에서 양털 깎는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년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군인들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 다윗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무사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야, 우리 다윗과 우리 무리가 니네 집에서 멀리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당신들이 허락하면 우리 다윗과 우리 무리가 와서 좀 같이 먹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야박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다윗 대접했다가 자기가 사울왕에게 보복 받을 것 이런 거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단칼에 잘라요. 안 된다. 절대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들이, 그 군인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다윗이 화가 났어. 그래? 이게 나를 그렇게 업신여긴단 말이야? 응? 내가 그냥 안 둬. 그리고 군사들을 준비해서 오늘은 참고 내일 아침이 되면 가서 그 집을 완전히 남자들을 다 씨를 말라버리자. 그러고 화가 나서 그 집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집의 부인이,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멀리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 하인들 종들한테 듣고는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급하게 종들에게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인들한테, 다윗 무리가 이런 수가 대충 얼마인지 아니까 그만큼 아주 크게 한 500명 쫓아다니니까 그 500명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급하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다윗 있는 곳으로 가서 다윗이 저기서 오니까 자기는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윗에게 큰 절을 하고, 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데 제발 우리 집을 용서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나갔다가 당신 부하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을 듣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그 풍경을 보고 다윗이, 이때는 아직 왕이 안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행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 시대는 이미 구약의 시대,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한 시대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원칙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나쁘게 하면 철저한 보복, 완전 보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적용해요. 이스라엘은 이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함부로 해? 이미 다윗왕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 자긍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쫓겨다니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해?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31절에 네가 안 왔으면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니네 집안 다 쳐들어가서 남자는 다 죽였을 것이다. 남자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온 것, 아비가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막 먹을 것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영접하게 한 것은 네 머리가 아니라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 주고 부유해 주고 여러 가지 축복해 주면 그거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 사면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땅에 대한 개념, 그래서 기부츠 이런 걸 만들고 사유재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성서적인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섬기면 안 돼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부츠는 같이 농사져서 자기의 이득을 정확하게 같이 나눠 갖고 그거에 대한 11조는 성전에 바치고 철저한 이런 정신으로 이스라엘은 살아. 우리도 그런 걸 좀 회복해야 돼요. 근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워요.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와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 다윗은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비가일을 칭찬해. 그래, 죽이려고 했는데 너 돌아가라. 네 가정에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35절에 다윗이 그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죽고 네가 이렇게 좋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갖고 왔으니까 네 청을 받아서 내가 지금 분노를 너희들 공격하려는 이 마음을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에는 아무 말도,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의 잔치처럼 동네 사람, 마을 사람 다 초청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했다. 자, 이게 대별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말씀, 이 구절을 넣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자르고 먹을 것 하나 안 주던 이 나발. 이 나발이 다윗은 그렇게 박대했는데 자기가 돈 많다고 동네 사람 왕처럼 돈이 왕처럼 많았던 것 같아요. 다 그 사람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면서 그 조그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윗에게 요만큼도 안 나눠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내가 좋은데 가끔은 좀 그래도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술 취해 있는 데다가 가서 저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가지 긁으면 먹혀요, 안 먹혀요? 당신 왜 다윗한테 그랬어? 뭐 이런 말 해봐야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술 취한 놈이 술주정이나 안 하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워.
여러분 부부 생활도요, 여자들이 아무데나 막 잔소리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잔소리 할 줄 알아야 돼. 지혜롭지 않으면 싸움밖에 안 나와. 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를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잔소리 한 거예요. 당신 다윗 사람들한테 왜 그랬어? 그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화났을까봐 내가 다 가서 먹을 것 주고 다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얘기 속에는 그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몸이 굳었더라. 우리 사람이요, 뭐에 깜짝 놀라고 내가 큰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탁 오그라들어서 꼼짝 못해.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아, 자기가 아내가 지혜로운 거 알을 거 아니에요. 여태 살아봤으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러다가 내가 큰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몸이 굳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우리가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더라. 그에 대한 징계가 바로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 아비가일의 가문은, 아비가일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은 안 했는데 사무엘상 25장 41절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나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지금 우리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당시는 왕이면 여러 여인을 겨누었고 우리나라처럼 뭐 제가가 허락이 안 된 나라가 아니잖아.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자기 시동생하고 결혼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갔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칭찬했어.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 열흘 후에 이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 죽으면 그 상속이 밑에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 아비가일은 그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는 거야.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부하를 통해서 아비가일한테 가서 물어라. 너 나에게 따라갈래? 따라갈래? 나의 공동체로 따라가려고 우리 주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 나는 다윗이 보낸 평생 당신의 발을 씻겨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성만찬 할 때 그 세족식을 하는, 세족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기가 북쪽은 좀 사막이 없지만 남쪽 유다 지방은 사막이 많아. 그래 밖에 갔다 오면 발에 이 모래 흙이 잔뜩 묻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씻는 문화, 이런 문화가 왜 발전했느냐면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주인이 어디 갔다 오나 손님이 오면 그 집의 하인들이 빨리 물을 떠다가 집에 들어오는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나 안 합니다라고 했던 게 이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도 나는 니들 다윗이 오라고 해서 니들 발을 씻어주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에게 왔어. 그리고 다윗의 부인이 됐어. 아직 왕이 안 됐지만 나중에는 왕비. 우리나라는 뭐
중전이 있고 쭉 왕비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왕비를 그냥 중혼이 인정되니까 인정되는 체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에서 자기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물질과 먹을 것, 그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은 나발은 죽게 했어도 이 아비가일은 택해서 나중에 왕비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인생 역전을 해서 왕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대하고 베풀고 내가 있는 물질을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바꾸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 성경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자가 있던 시몬의 집에 머물 때 음식을 잡수시고 그랬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마리아라고 다른 성경에는 얘기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반응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요. 그때 몇몇 사람은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해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나무랐다. 여기 300데나리온, 제가 지난주에는 200데나리온 설명했고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의 품값이라고 그랬어요. 1대에 300데나리온은 1년치 버는 거예요. 1년치 최소한. 요즘 그렇게 계산하면 억이 넘어, 억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베풀고 나누는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생각은 못했어요. 아까 아비가일도 다윗이 누구냐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눈 거야. 근데 나누는 거에 너무 사람들이 꽂히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야, 예수님한테 억대 되는 향수를 뿌리면 이거 아깝지 않냐? 그러고 예수님 그 여인을 책망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해.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니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있어. 근데 나는 얼마 안 있을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야. 그런데 나 죽을 상자에 향유 뿌린 거. 이스라엘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뭐를 가지고 가요? 향유를 가지고 가요. 향유를. 죽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향유야. 니들 장례식이면 마지막 식사할 때 향유 불러주지 않냐? 그 일을 미리 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9절입니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여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이 제일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 과거의 창녀였어.
그래서 통용한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쳐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려준 여인이야. 그리고 나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창녀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과거는 어땠든지 오늘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게 물질을 드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도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새로운 복된 인생이요, 영원히 구원받은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아비가일이 과거에는 한 촌부의 아낙이었지만 이제 왕비로서 영원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요, 풍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옵나니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물질을 드리며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